유대인들의 유월절이 가까우고 있었으므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그런데 그분은 성전에서 소들과 양들과 비둘기들을 파는 자들을 그리고 환전상들이 앉아있는 것을 발견하시고 밧줄로 채찍을 만들어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양들과 소들을 성전에서 쫓아내셨다. 또한 환전상들에게서 돈을 쏟아버리고 상들을 뒤집어 푸셨다. 그리고 비둘기들을 파는 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것들을 여기서 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시장바닥의 집으로 만들지 마라. 제자들은 그것이 즉 당신의 집에 대한 열정이 나를 먹어치울 것입니다 라 기록되어 있는 것이 기억났다. 헬라어 원문직역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제가 어렸을 때 교회 안에서 자주 듣던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말씀입니다. 개역개정판은 이렇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 구절을 다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위에 있는 권위에 복종하십시오. 하나님에 의해서가 아니라면 권위는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는 권위들은 하나님에 의해 정해진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언급하는 권위는 세상 통치자들의 권위입니다. 3절의 통치자들에 대한 언급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세상 나라는 분명 수직적인 질서에 의해 움직이는 곳입니다. 상하관계가 명확하고 또 이 관계를 통해 질서를 유지하는 체제입니다. 악과 거짓이 현존하는 세상에서 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사랑과 용서가 아니라 칼입니다. 오늘날의 어법으로 표현한다면 법의 엄정하고 공정한 집행입니다. 악인이 두려워하는 것은 관용이 아니라 감옥입니다. 이 질서 역시 하나님께서 필요악으로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나라의 질서를 존중할 것을 강력한 어조로 공고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는 성격이 약간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1절 가이사의 것들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께 드려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세상 나라의 질서에 대한 언급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급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분명 이질적인 두 세계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는 수직적인 질서에 움직여가는 세상 나라고 다른 하나는 수평적인 질서에 움직여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한편으로는 세상 나라의 질서를 인정하고 존중하십니다. 제가 어렸을 적 목사님들은 대부분 이 부분만을 심주어 강조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들은 정치적이어서는 안 되며 통치자의 권위에 절대 복종해야 한다는 식으로 설교했습니다. 그러나 그 세속 정부가 악과 거짓에 경도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는 침묵했습니다. 이는 분명 교회 안의 미신입니다. 성경에 대한 단순한, 단선적인, 단편적인 이해입니다. 성경 자체가 역사상 가장 정치적인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번과 성경 본문을 통해서도 확인됩니다. 성전 정화 사건으로 유명한 이 본문은 그저 예수님에 대한 소박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예수님의 순수한 마음을 보여주는 동화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밧줄로 채찍을 만들어 성전 상인들의 가축을 몰아내고 환전상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신 것은 그 자체가 정치적 행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뒤집어 엎으신 성전은 역사상 세 번째 성전입니다.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이 건축한 솔로몬 성전이고 두 번째 성전은 바벨론에 사로잡혀갔던 유대인들이 페르시아 시대에 돌아와 재건한 수룹바벨 성전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성전은 세 번째 성전, 헤롯이 건축한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이 성전을 건축한 것은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혈통상 에서의 후예였던 헤롯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 자신의 부족한 정통성을 보충하고자 했던 게 그 이유입니다. 예수님 당시 헤롯 성전은 아직 건축 중이었는데 AD 64년까지 계속되었다고 하니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일지 충분히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헤롯 성전에는 본 성전뿐 아니라 단계별로 몇 겹의 울타리가 있었는데 가장 바깥들이 이방인의 뜰로 불렸고 여기서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각종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뒤집어 엎으신 곳은 지성소나 성소 또는 본뜰이 아니라 이방인의 뜰입니다. 원래 성전 바깥들에서 상인들이 제사에 바칠 제물, 즉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파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또 환전상 역시 필요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유럽과 중동 곳곳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절기를 맞아 성전을 방문할 때 당연히 그 먼 곳에서 소나 양을 끌고 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또 유대인들은 각지에서 로마 동전이나 헬라 동전 또는 각국의 동전을 사용했기 때문에 성전세를 낼 수도 없었습니다. 성전세는 유대인의 동전으로 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상인과 환전상은 꼭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사실을 모르셨을까요? 아닙니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더러운 뒷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거룩한 곳의 이면에 추악한 현실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을 관리했던 사람들은 대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원래 이스라엘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이 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헤롯에게 막대한 양의 돈을 주고 제사장직을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연히 이들은 성전을 이용해 돈벌이에 열을 올립니다. 본전을 찾아야 하니까 뭐든지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게 됩니다. 성전들에서 장사할 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역시 매매의 대상입니다. 상황이 이러니 상인들도 투자만큼 이익을 남겨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흠없는 것을 파는 게 아니라 제사에 적합하지 않은 것들까지 억지로 팔아 이윤을 남깁니다. 특히 유월절 같은 큰 절기가 되면 가격을 높여 폭리를 취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헤롯 왕가가 유대 땅의 권력을 장악한 것은 이들에게 정통성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들이 당시 지중해 세계의 패권을 장악했던 로마의 황제 가문과 인맥을 맺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 가문과 대제사장 가문 그리고 장사치들이 얽히고 설켜 만들어낸 권력형 비리의 현장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권력형 비리는 오늘날도 검찰이 수사하기 힘듭니다. 소신과 신념의 사람이 검찰총장이 아닌 한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손을 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부분적으로 뿌리를 내린 우리 사회도 그런데 왕조 국가에서 누군가가 권력형 비리에 손을 댄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일에 관여하십니다. 성경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밧줄로 채찍을 만들어 성전들을 뒤집어 퍼버리십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었다고 되어 있는데 노끈이 아니라 밧줄입니다. 노끈으로 만든 채찍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원래 직분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구약시대건 신약시대건 직분은 거룩합니다. 직분을 돈으로 사는 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요 불신앙의 행위입니다. 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 파괴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행동하셨습니다. 성전을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이는 종교 권력에 대한 도전이자 세속 권력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그리스도인이 비정치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교회 안의 미신입니다. 우리가 주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예수님 자신이 정치적인 분이셨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행위 자체가 정치적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정치와 무관할 것이라는 것은 망상입니다. 또 누군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 동떨어진 그저 자기만의 동화 속에서 살아가는 몽상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정치적 행보는 행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가르침을 통해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을 보면 정치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등장합니다. 구체적으로 이 말씀은 개인 대 개인의 관계, 개인 대 사회의 관계, 개인 대 국가의 관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옛사람들이 눈에는 눈으로 그리고 이에는 이로라고 말했다고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자에게 맞서지 마라. 오히려 내 오른쪽 뺨을 때리는 그 누군가에게 다른 쪽도 돌려대라. 네가 재판받도록 해서 네 속옷을 가져가려 하는 자 그에게도 네 겉옷까지 놓아두라. 네게 1마일의 부역을 요구하는 그 누군가와도 함께 2마일을 가라.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어라. 네게 빌리고자 하는 자에게서도 돌아서지 마라. 여기서 뺨을 때리는 것은 개인적인 모욕 행위를 의미하고 속옷을 가져가는 것은 당시의 신현 제도를 무력화시켰던 프로스불이라는 사회적 행위를 의미하며 1마일의 부역은 당시 로마 제국이 합법적으로 부과할 수 있었던 부역의 범위를 의미합니다. 이 세 가지 모두 부조리한 상황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악한 자에게 맞서지 마라로 시작합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 맞설 수도 없습니다. 악한 자가 강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적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먼저 오른쪽 뺨을 맞는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상대방이 왼손잡이가 아닌 한 내가 오른쪽 뺨을 맞으려면 상대방은 오른손 손등으로 나를 때려야 합니다. 유대사회에서 손등으로 뺨을 때린다는 것은 상대방을 멸시한다는 뜻입니다. 무엇보다 상대가 나를 손등으로 때릴 정도면 그는 사회적 강자고 나는 사회적 약자입니다. 상대는 권력과 부를 소유한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야 거칠 것 없이 내 뺨을 손등으로 때릴 수 있습니다. 그때 내가 취해야 할 자세가 무엇일까요? 반격해야 할까요? 나도 내 손등으로 그의 오른뺨을 때려야 할까요? 아닙니다.
내가 할 일은 내 왼쪽 뺨을 내미는 것입니다. 왼쪽 뺨을 내민다는 게 당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나를 때려라. 나는 당신의 노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만일 때리고 싶다면 정당하게 손바닥으로 때려라 그 뜻입니다. 내가 비록 약자라 해도 인간에 대한 존중을 잃지 마라. 함부로 인간을 멸시하거나 인격을 짓밟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개인 대 개인의 관계에서 이는 분명 정치적 행위입니다. 상대방이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품위와 품격마저 상실한 상태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저 조용히 왼쪽 뺨을 내밀므로써 진짜 인간다움이 무엇인지 나타내 보일 수 있습니다. 상대가 최소한의 양식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스스로 수치스러워할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는 그저 인간됨을 포기한 개망나니에 불과할 뿐입니다. 두 번째, 재판을 통해 속옷을 가져가는 행위는 개인 대 사회의 관계입니다. 존 하워드 유드는 예수의 정치학에서 이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시 유대 사회의 희년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희년제도에는 맹점이 있었습니다. 희년이 되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빚을 탕감해 줘야 합니다. 당연히 희년이 가까워지면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희년이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은 가난한 이들에게 돈 빌려주기를 꺼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는 사회 문제가 됩니다. 심지어 희년이 다가오면 국가 경제가 마비되는 일까지 발생합니다. 그래서 바리새파의 지도자 힐렐이 프로수불이라는 제도를 고안해냅니다. 내용은 단순합니다. 채권자가 채권을 그 지역의 재판관에게 위임하면 그 재판관은 희년제도와 상관없이 그 돈을 되찾아줄 수 있다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 역시 악용됩니다. 희년제도는 원래 사회적 약자, 가난한 자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 때문에 이제 부자들은 희년에도 가난한 자들의 속옷을 저당물로 압류, 처분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만일 유대인이라면 재판정에선 가난한 채무자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속옷뿐만 아니라 겉옷까지 재판정에 놓아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역시 정치적 행위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가난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겉옷 하나로 생활했습니다. 더구나 날이 저물면 겉옷이 이불 역할도 했기 때문에 겉옷은 생존을 위한 필수품이었습니다. 신명기는 분명 가난한 사람에게서 겉옷을 압류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개역개정판에는 분명하게 드러나 있지 않는데 히브리어 원문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신명기 24장 10에서 13절은 이렇습니다. 만일 그가 가난한 사람이면 너는 그 담보물에 눕지 마라. 해질 때 반드시 너는 그에게 그 담보물을 돌려줘라. 그러면 그가 그의 겉옷에 눕고 너를 축복할 것이요 너에게 그것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의로움이 될 것이다. 겉옷을 재판정에 놓아둔다는 것은 사회의 관행이 더 이상 정당하지 않으며 그 사회가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이 아니라는 침묵의 선언입니다. 마지막으로 1마일의 부역을 요구받는 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말 성경은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라고 되어 있어서 마치 개인 대 개인의 관계인 것처럼 되어 있지만 원문으로 보면 다릅니다. 개인 대 국가의 관계입니다. 억지로 가게 하다라는 동사는 헬라어로 앙가레우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로마 정부가 일반인들에게 부역을 시킬 때 사용되던 단어였습니다. 이 구절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내게 1마일의 부역을 요구하는 그 누군가와도 함께 2마일을 가라입니다. 여기서 마일은 로마의 거리 측정 단위를 말합니다. 1마일은 8스타디아이고 1스타디오는 192m 정도 되니까 로마의 1마일은 오늘날 단위로 약 1536m, 즉 1.5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당시 로마에서는 사람들을 징집해 짐꾼으로 사용할 수 있었는데 그 기준이 로마 마일로 1마일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로마 당국은 합법적으로 사람들에게 1마일까지는 부역을 시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 부역의 의무를 져야 하는 사람들은 하층민들입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부역에 강제 동원될 때 생계에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1마일을 더 간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법적으로 합법적인 기준을 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즉 세속정부가 정한 합법의 기준에 이의를 제기한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이 역시 정치적 행위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정치를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저항의 정치입니다. 그리고 이 저항의 정치는 증오로 귀결되지 않고 사랑으로 귀결됩니다. 사회주의자들의 정치가 인간에 대한 증오와 멸시로 시작해 증오와 멸시로 끝나는 데 반해 예수님의 정치는 비폭력 저항으로 시작해 사랑과 용서로 귀결됩니다. 그래서 공산화가 진행되는 사회에서는 인간 대학살극이 벌어지는 데 비해
복음이 전파되는 곳은 조용하고 점진적인 개혁이 이루어지고 용서와 관용의 사회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세 가지 정치 행위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자세를 요구하며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42절과 44절입니다.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어라. 네게 빌리고자 하는 자에게서도 돌아서지 마라. 너희는 너희 원수를 사랑해라.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경우 부조리에 대한 항거, 정치적인 행위는 그저 정치적인 행위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부조리를 내 선에서, 내 대에서 끊고 타인에 대해, 다음 대에 대해서 사랑과 관용을 베푸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분명 정치적인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그저 교회라는 자기만의 울타리 안에 숨어서 세상과 담을 쌓고 자기 도취의 노래나 부르며 숨죽여 사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만일 누군가가 이것을 바른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한다면, 또 그렇게 가르친다면 그는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정치적이었던 경우는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류 역사 내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아벨에 대해 이렇게 증언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제사를 통해 그는 의롭다고 확증되었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제물을 인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죽었으나 그 제사를 통해 여전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가인과 아벨 사이에 있었던 비극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이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서 아들들이 태어나는데 첫째 아들이 가인이고 둘째 아들이 아벨입니다. 이들은 자라 가인은 농사짓는 사람이 되고 아벨은 양치는 자가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난 후 하나님과 인류 사이의 관계는 단절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자식들의 신앙교육을 등한히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어릴 때부터 이들 부부는 분명 아이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쳤을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는 분명 신앙 교육의 결과였습니다. 때가 되자 가인은 토지 소산물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에 분개한 가인이 아벨을 죽이면서 인류 역사상 첫 번째 살인사건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벨의 행위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아벨의 제사는 믿음의 결과였고 가인의 제사는 그렇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 사건을 형제간의 불화 정도로 보는 것은 너무 단순합니다. 이는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존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이는 정치적 행위입니다. 그것도 아주 지독한 인간의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가치관과 인생관, 세계관에 관한 문제입니다. 최초의 인류에게서 발생한 정치적 갈등에서 가인이 택한 해결책은 갈등 유발자를 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 자체가 너무나 이질적이고 혐오스러운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전혀 다른 세계관을 가진 두 인류의 충돌,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과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 간의 충돌은 단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성경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인류의 역사가 끝날 때까지 이는 결코 끝나지 않을 가장 고질적이고 치열한 정치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와 신앙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구약시대 여호와 신앙은 율법을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됩니다. 이 율법은 십계명으로 요약됩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는 다시 예수님에 의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율법 폐기론자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주의도 배격하지만 율법 폐기론도 배격합니다. 특히 개혁주의자들은 마틴 루터가 말하는 율법의 몽학선생의 기능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율법의 사회적 기능과 성화의 기능 역시 주목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인류를 향한 선하신 뜻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우리 삶의 방향과 내용, 원리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율법과 무관한 제멋대로의 삶으로 이끄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율법의 정신과 원리를 우리를 통해 이루어내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율법의 요약인 십계명을 삶의 원리와 지침으로 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십계명을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그 무엇보다 정치적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에서, 특히 무신론을 국가 이데올로기의 토대로 삼는 공산주의 국가에서, 그리고 오늘날 김일성교 광신도 집단,
주사파가 정권을 장악한 이 남한 땅에서 10계명은 그 첫 번째 계명부터 문제가 됩니다. 주체사상과 공존을 모색해야 한다는 좌파 신학자, 목사들은 그런 점에서 거짓말쟁이들이요, 김일성교에 충실한 개들일 뿐입니다.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인가요? 너에게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이 있게 하지 마라입니다. 이 첫 번째 계명은 단지 눈에 보이는 우상숭배 금지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 안에 뿌리 깊이 박혀있는 자아숭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을 보면 사탄의 실체, 세상나라의 정신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선악과를 따먹어도 절대 죽지 않는다고 충동질하며 했던 말이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의 눈이 열리고 너희가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아는 자들이 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유혹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처럼입니다. 히브리어 켈로힘은 하나님처럼으로 번역될 수도 있고 신들처럼으로 번역될 수도 있는데 이는 두 가지 가능성을 내포합니다. 하나는 절대자의 권위에 도전하려는 사탄의 욕망, 다른 하나는 절대자 자체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귀신들 가운데 하나로 끌어내리려는 사탄의 욕망이 그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건 하와는 사탄의 유혹에 귀를 기울이고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도 줘 이 죄악된 일에 동참하게 합니다. 타락 이후 인류의 정신은 바로 이 정신, 하나님처럼 또는 신들처럼이 됩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 내내 지속되어 온 프로파간다, 즉 선전선동술의 핵심인 인간 신격화로 발현됩니다. 북한의 주체사상은 이 인간 신격화의 일종입니다. 인간 신격화 체제는 그 신격화된 인간이 선악의 판단자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어지는데 그 전형적인 체제가 바로 북한입니다. 남한의 주사파 정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류 역사 내내 유일신 사상과 인간의 신격화는 끊임없이 충돌해왔습니다. 이것은 정치적 문제였습니다. 심지어 목숨을 건 정치적 투쟁이기도 했습니다. 구약시대 내내 이스라엘이 싸워야 했던 것은 우상숭배의 문제였습니다. 우상숭배는 사실 인간숭배의 일종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욕망을 투영해 만들어진 신이 바로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는 이것이 눈에 보이는 투박한 방식으로, 신약시대 이후에는 보다 세련된 방식으로 탈바꿈한 것일 뿐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과 전쟁을 했던 것은 단지 이스라엘이 호전적인 족속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여호와 신앙과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던 우상숭배 사이에 건너뛸 수 없는 간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너무나 이질적인 세력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전쟁이 불가피했습니다. 그런데 적은 내부에도 있었습니다. 이방 민족의 우상숭배가 이스라엘 내부로까지 침투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내부의 적, 즉 우상숭배를 정당하고 독려하며 거기에 기생했던 가짜 선지자들, 이를 정치 권력을 위해 이용했던 왕들, 그리고 이들의 충실한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맞서 싸우게 하셨습니다. 그 후 이스라엘이 우상숭배에 함몰되고 결국 여호와 신앙을 버렸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최후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셨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멸망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했습니다. 멸망의 원인은 이들의 국운이 다해서가 아닙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우상숭배로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는다면 존재 이유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런 일은 구약시대만 있었던 현상이 아닙니다. 신약시대 이후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제국의 황제 숭배와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받은 이유는 여러 가지지만 가장 큰 원인은 이들이 로마 제국의 황제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황제를 헬라어 퀴리오스 또는 라틴어 도미누스라 불러야 했습니다. 그 뜻은 단순합니다. 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는 그저 존칭이 아닙니다. 사라도 아브라함을 주라 불렀는데 이는 존중의 의미입니다. 이 경우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에서 황제를 주라 부르는 것은 다른 의미였습니다. 당시 로마의 지배 이데올로기는 황제 숭배였습니다. 로마의 황제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황제 숭배를 종교화하고 이를 이용했습니다. 스스로를 신의 아들로 선포했습니다. 특히 로마의 동쪽은 황제 숭배의 경향이 강했습니다.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 지방왕이나 유력자들이 앞다퉈 황제를 위한 신전을 짓고 황제를 신의 아들로 선언하며 황제의 신상에 제사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공직에 진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 전역이 황제 숭배에 휩쓸려가던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황제를 주라고 부르라는 로마 제국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황제를 주라 부르는 것은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선택의 직면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망설임 없이 황제 숭배를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로 인정하고 예배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만이 필리우스 데이, 즉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당연히 정치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혹독한 박해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왜 사회주의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그토록 미워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한 그들이 그토록 원하는 프로파간다, 인간 신격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북한처럼 주민들을 노예로 만들고 혁명가 집단이 스스로 메시아를 자처하며 영원히 하나님 노름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313년 콘스탄티누스의 밀라노 칙령, 즉 종교 관용령 이후 일어납니다. 이후 100년 정도가 지나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 기독교는 로마의 국교가 되는데, 그러면서 기독교는 급격히 로마화되기 때문입니다. 역사가들의 평대로 교회는 로마 제국을 점령했고 로마 제국은 교회를 점령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게 바로 로마 카톨릭, 즉 로마교입니다. 로마교는 변형된 세상나라입니다. 로마 제국의 정신과 제도를 그대로 답습한 게 바로 로마교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이 바로 황제 숭배입니다. 황제 숭배의 사상과 관습은 로마교에 그대로 이어져 교황의 신격화로 발현됩니다. 여러분이 직접 중세시대 교황들의 어록을 찾아보세요. 이들에 의하면 교황은 지상에 현현한 하나님입니다. 그리스도의 대리자요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이는 당연히 거짓말입니다. 교황주의자들이 이런 거짓과 기만, 억압과 폭력으로 이 우상숭배 체제를 지속시킬 때 분연히 일어난 사람들이 바로 종교개혁자들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단지 신학적인 문제, 즉 구원의 문제, 이신칭의의 문제만을 갖고 싸운 게 아닙니다. 교회 구조적인 문제, 인간의 신격화라는 프로파간다와 이를 채워내는 성직 위계제와 맞서 싸운 겁니다. 교황과 그 부역자 집단들이 하나님 노름하는 체제와 투쟁한 겁니다. 이 싸움에서 가장 강력했던 사람들은 바로 칼빈주의자들이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고교한 사람들이 이 때문에 피를 흘렸습니다. 이 역시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세상 나라는 세속 권력과 종교 권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속 권력과 종교 권력은 서로 야합하고 경쟁하고 견제하면서 사람들을 정신적 노예로 만들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끊임없이 인간 우상화, 인간 신격화를 수행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에 순응했으며 이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반면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맞서 싸웠고 싸우고 있습니다. 노예의 길이냐 자유인의 길이냐, 양갈래 길에서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늘 자유인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저 먼 시대 다른 나라의 일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는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시대의 일이기도 하고 우리 자신의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앞선 세대는 일제강점기와 해방정국의 좌우 갈등, 유교라는 비극을 거쳐왔습니다. 저는 이 엄혹한 시대를 거쳐온 인물 중에 꼭 거론하고 싶은 분이 있습니다. 바로 손양원 목사님과 두 아들들입니다. 이분들은 일제하에서 신사참배와 맞서 싸웠고 해방 후에는 공산주의의 희생양이었기 때문입니다. 일본 제국주의 시절의 일본은 천황제 이데올로기와 군국주의가 결합한 체제였습니다. 오늘날 한국인들은 천황제가 정확히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천황제는 쉽게 말해 일본식 교황제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종교와 정치가 결합한 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천황제 이데올로기가 태동하기 시작한 건 17세기입니다. 이는 국학파와 수학파로 알려진 사람들에 의해 주도되는데 이들에 의해 천황은 가미, 즉 신과 동일시됩니다. 동시에 천황은 군주이자 아버지로 간주됩니다. 이는 19세기 새로운 세력이 막부 정권을 타도하고 일본을 근대화하는 종교 정치적 명분이 됩니다. 그리고 천황제는 결국 군국주의와 결합하면서 제국 확장의 이데올로기이자 동력이 됩니다. 제가 좀 어렵게 설명했지만 천황제는 이름만 달랐지 사실 인간 신격화의 체제였습니다. 일본은 조선을 병합한 후 1930년 말에 황국 신민화 정책을 시행하는데 그 핵심이 바로 천황을 신으로 인정하고 섬기는 신사참배였습니다.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은 이에 저항했습니다. 여러 목사님들이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옥살이하다 순교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옥살이하다 해방을 맞기도 했습니다. 살아서 해방을 맞은 분들 중 하나가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여기서 잠깐 저는 역사적 진실을 말해야겠습니다. 이 땅의 좌파 선동가들이 얼마나 친일파를 비판합니까? 그런데 신학적으로 보면 누가 친일파의 후손일까요? 김용민 같은 좌파 목사들일까요? 아니면 저 같은 사람들일까요? 좌파 목사들이야말로 친일파의 후손입니다. 박용규의 한국 기독교회사를 보면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한 목사들의 신학적 성향에 관한 글이 있습니다.
그에 의하면 마지막까지 일제에 항거한 목사들 중에 자유주의 신학을 추종한 사람, 즉 오늘날 좌파 목사들에 해당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한 목사들은 모두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좌파들이 근본주의자라 비난하는 분들이었습니다. 원래 근본주의는 자유주의 신학, 오늘날로 따지면 좌파 신학이 유럽 대륙을 휩쓸고 미국에 상륙했을 때 이와 맞서 싸우던 신학자들의 신학을 일컫는 말입니다. 사실 이분들은 모두 개혁주의자들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은 그 범위가 넓습니다. 그런데 자유주의 신학과 맞서 싸우다 보니 그리스도인이라면 최소한 이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 해서 이분들이 근원적인 5개 조항을 발표합니다. 이 5개 조항은 성경 부호,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그리스도의 대속,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 기적의 진실성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최소한의 것을 부정하면 그는 사도들이 전해준 그 신앙, 역사 내내 고백되어 온 그 신앙을 믿는 게 아닙니다. 즉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냥 사이비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오히려 자신들을 개혁주의자라 부릅니다. 용어를 혼란시킵니다. 그리고 정통 개혁주의자들을 근본주의자로 몰고 근본주의 기독교는 위험하다는 프레임을 씌웁니다. 예, 위험합니다. 바로 거짓의 기초에 있는 가짜 개혁주의자들, 북한 김일성 영생교 집단과 그것을 추종하는 세력에게 위험합니다. 왜요? 진짜 개혁주의자들은 진실을 말하고 투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좌파 목사들에게만 있지 않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는 냉정하게 말해 신사참배한 자들의 후손들이기 때문입니다. 일제강점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변절했고 정신적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해방이 우리 사회의 기독교의 주류가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는 순교자들의 신앙을 이어받은 게 아닙니다. 변절자들의 신앙을 이어받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목사들은 분별하지 못합니다.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거의 또는 전혀 없습니다. 당연히 사회 문제, 정치 문제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은 노예들에게는 적합한 자세입니다. 노예 주제에 함부로 나대는 것은 분수를 모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비정치적일 수가 없습니다. 손영환 목사님의 일화는 유명합니다. 일제강점기의 예배당 안에는 천황 숭배를 위한 신주가 있었습니다. 교인들은 예배당에 들어갈 때 이 신주에 절하고 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해방이 되고 손영환 목사님이 교회에 돌아와 보니 예배당 안에 여전히 신주가 있더라는 겁니다. 여전히 교인들은 예배당에 들어갈 때 신주에 절을 하더라는 겁니다. 해방 이후에도 교인들의 정신은 여전히 노예 상태였던 겁니다. 손영환 목사님이 얼마나 어이가 없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그 신주를 들고 예배당 밖으로 나가 집어 던져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손영환 목사님 같은 분들은 소수였습니다. 로마교를 비롯한 타 종교는 말할 것도 없고 일제시대를 거쳐왔던 대부분의 교인들은 천황숭배라는 이데올로기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소수의 목사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목사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노예화된 의식과 근성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여전히 전 근대적인 사고방식에 젖어 좌파들의 국가 메시아주의라는 또 다른 노예 정치에 열광하는 겁니다. 해방 이후 해방정국은 극심한 좌우 갈등으로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그 와중에 남로당의 주도로 제주 4.3 사태가 발생합니다. 또 이와 관련해 여수 순천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순 사건 역시 남로당원 지창수의 주도로 일어납니다. 이 사건을 우리는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김용옥처럼 이를 민중항쟁과 외세연합세력의 구도로 몰아가서는 안됩니다. 이는 체제전쟁으로 봐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남조선 노동당이 추구하는 공산 전체주의 국가가 될 것인가, 아니면 이승만을 비롯한 기독교 세력과 소수 우익 세력이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될 것인가의 갈등으로 봐야 합니다. 물론 저는 그 이후 이승만 정부의 과오를 옹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이 시기에 무고한 희생이 없었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땅의 체제를 결정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린 문제였습니다. 저는 김용옥처럼 좌파 이데올로기에 갇혀 그 시기 좌파의 죽음은 정의로운 죽음, 우파의 죽음은 개, 돼지의 죽음으로 몰아가는 저들의 편협함을 비판하는 겁니다. 당시 일어난 비극의 한가운데에는 손영원 목사님 가족도 있었습니다. 해방이 되고 손영원 목사님은 추록해 애양원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3년 후에 여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때 목사님은 타지에 출타 중이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에게는 여러 자녀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포함한 자녀들은 일제 때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부친이 천황숭배를 거부한 정치범이었기 때문입니다. 자녀들 역시 사실상 정치범이었습니다. 해방 이후 자녀들은 늦은 나이에 학교에 복학하는데
첫째와 둘째 아들 동인, 동신이 여순 사건 때 좌익 주동자들에 의해 살해당합니다. 이때 이들의 나이가 24살, 19살이었습니다.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6.25 때 우익 인사들과 함께 공산군에 의해 총살됩니다. 사실 역사 해석에는 중립이 없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 역사적 사건에 대한 평가가 달라집니다. 좌파들의 기준으로 볼 때 제주 4.3 사태와 여순 사건은 민중들의 의로운 봉기입니다. 이를 주도한 자들이 바로 공산주의 세력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이를 진압한 당시 미군정과 이승만 정권은 악의 세력이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역사를 자유를 위한 투쟁의 관점으로 볼 때 두 사건은 남로당이 한반도를 자유 없는 공산 전체주의 사회로 만들려 획책한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민중은 그저 이들의 방패막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들 공산 전체주의자들 때문에 동인 동신 같은 일제에 맞서 자유를 위해 투쟁했던 아까운 젊은이들이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김용옥 같은 인간들이 아무리 이들을 개돼지로 간주해도 제 눈에는 이들이 개돼지로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선한 양심을 따라 살았던 의로운 젊은이들, 오늘날 청년들이 따라야 할 모범으로 보일 뿐입니다. 미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없었다면 이 나라의 해방도 자유민주주의 체제도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걱정해야 할 것은 일본이 아닙니다. 정말 걱정해야 할 것은 일본과 북한이 손을 잡고 남한을 고립시키는 상황입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는 우리나라와 일본이 동일한 자유민주주의 체제지만 내용으로 보면 일본과 북한은 인간 신격화 체제입니다. 종교사상적으로 둘은 쌍둥이입니다. 북한은 사실상 김일성 가문의 천황제 사회입니다. 만일 이 둘이 손을 잡는다면 비극은 다시 되풀이될 것입니다. 좌파들의 반일머리는 분명 의도적입니다. 우리나라의 해방은 어느 날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망각해선 안 됩니다. 그런 민족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다시 심주어 여러분께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정치적 행위입니다. 그것도 역사상 가장 위험한 정치적 행위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신앙의 문제가 정치적인 행위임을 가장 예리하게 인식하는 집단은 로마 가톨릭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종교 전체주의 집단에 동조하는 한 우리가 무엇을 믿든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실이 무엇인지 직시하는 순간 그들은 돌변할 것입니다. 이는 역사적으로 무수히 입증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프랑스에서는 칼빈의 개혁주의 사상이 들불처럼 퍼져나가게 됩니다. 이때 프랑스에서 개혁주의 사상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후세 위그노 교도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이 변혁의 시기에 이들이 잘못한 게 있을까요? 강도와 도적들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선량한 시민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원한 것은 신앙의 자유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위험한 게 바로 신앙의 자유입니다. 이는 종교 전체주의와 양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내에서 로마교와 개혁교도들 사이에 갈등이 격화되자 로마교 쪽에서 평화를 제안합니다. 1572년 파리에서 양측의 지도자들이 모여 평화협정을 체결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이는 로마교의 기만전술이었습니다. 그것이 종교 전체주의건 세속 전체주의건 전체주의자들이 가장 잘하는 것이 바로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이고 학살하는 것입니다. 성 바돌로메 추결로 알려진 날 전날 교황주의자들은 중무장한 병력을 투입해 파리를 포위하고 개혁교도들을 학살합니다. 학살은 파리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에 걸쳐 일어납니다. 존 폭스의 순교자 열전에 의하면 이때 학살당한 사람들의 숫자가 10만여 명입니다. 당시 거리와 강은 학살당한 사람들의 시체와 피로 뒤범벅이 되었다고 합니다. 전체주의는 태생적으로 자유를 용납하지 못합니다. 특히 진실을 말할 자유를 용납하지 못합니다. 이는 전체주의 체제의 위협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비극적인 역사를 겪으면서 신앙의 문제가 정치적인 문제라는 점을 로마교만큼이나 예리하게 인식한 사람들은 바로 박해의 대상이었던 개혁주의자들이었습니다. 당연히 개혁주의자들은 자유를 보장하는 정치체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미 저는 앞서 여러 차례 다양하게 교회 정치 문제를 다뤘습니다. 그러나 교회 정치는 교회 정치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는 세속 정치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김중락의 스코틀랜드 종교개혁 역사를 보면 잉글랜드에서 한창 교회개혁이 진행되고 있을 때 종교 전체주의의 편에 섰던 토마스 아스톤이라는 사람이 이런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만일 26명의 주교들이 법의 통치로부터 이탈한다면 의회에서 쉽게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장로들과 그들의 하수인을 포함한 약 4,000명의 교회 치리자가 전횡을 일삼는다면 어떻게 의회가 통제하며 어떻게 군주제와 조화될 수 있으며 그리고 무정부 상태로 갈 위험성이 얼마나 큰가.
비록 아스톤이 종교 전체주의의 편에 섰지만 그는 핵심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신앙의 문제는 신앙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교회 정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역시 세속 정치에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종교개혁기 유럽 사회는 종교적으로는 교황권이라는 종교 세속 권력에 의해, 정치적으로는 왕과 영주라는 세속 권력에 의해 통치되고 있었습니다. 반면 개혁주의자들이 추구한 교회 정치는 민주 공화정이었습니다. 교회 구성원들이 교회 직분자들을 선출하는 정치 체제였습니다.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개혁주의 정치 체제에도 한계가 있었지만 개혁주의자들이 추구한 교회 정치는 당시 교황권과 왕권 중심의 세속 정치 체제에 심대한 위협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왕당파와 교황주의 연합 세력은 교회 개혁을 막으려 갖은 술수를 동원했습니다. 그러함에도 스코틀랜드인들은 교회 개혁을 이루어냈고 마침내 스코틀랜드에서 장로교 정치 체제가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또 이는 잉글랜드에도 영향을 끼쳐 양체제 사이의 이 모순은 왕당파와 의회파가 충돌하는 양상으로 표출됩니다. 그리고 이는 올리버 크로멜이 주도했던 의회파가 승리함으로써 이때 영국은 의회 민주주의의 토대를 놓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명예혁명으로 완결됩니다. 왜 오늘날에도 교황청이 그토록 칼빈주의를 경계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칼빈주의가 전파된 나라들은 종교세속 전체주의가 무너지고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뿌리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청교도들이 모두 장로교도들인 것은 아닙니다. 청교도는 장로교도를 비롯해 다양한 종파의 사람들이 포함된 보다 넓은 집단의 개념입니다. 그러나 청교도들이 신학적으로 개혁주의의 연장선에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청교도들 역시 교황체제를 반대한 사람들입니다. 미국 장로교는 1600년대 말 스코틀랜드인들의 이민과 함께 미국에 본격적으로 이식됩니다. 미국의 독립을 위한 움직임은 1760년대부터 본격화하는데 이 시기 스코틀랜드 장로교 신학자 존 위더스푼이 프린스턴 대학의 학장으로 청빙받아 미국으로 이주해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미국의 독립운동에서 두드러진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는 프린스턴 대학이 미국 독립투쟁의 이념적 장이 되도록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글과 설교와 서신을 통해 미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합니다. 그가 신념을 갖고 이 일을 한 이유는 그의 신앙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는 신앙의 자유와 시민의 자유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확신과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신념은 그냥 우연히 나온 게 아닙니다. 종교개혁기부터 시작되어 전수된 개혁주의 신학에서 나온 겁니다. 존 피츠미어의 미국 장로교회사를 보면 위더스푼은 한 설교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시민적 자유가 상실된 곳에서 종교의 자유가 전적으로 유지된 역사적 전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세속 권리를 포기한다면 이것은 동시에 우리의 양심을 굴레에 가두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의 말 그대로입니다. 시민의 자유가 제한되는 사회는 결국 신앙의 자유마저 제한되고 맙니다. 그 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제한하는 사회는 결국 모든 자유를 제한하는 전체주의 사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종교개혁가들은 신앙의 자유를 위해 투쟁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독립전쟁의 시기까지도 유럽 대륙에서 신앙의 자유가 확립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유럽의 각 나라들은 국교체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아우구스부르크 종교 화의와 베스트팔렌 조약의 영향이었습니다. 1555년 로마교와 루터교 사이에 아우구스부르크 종교 화의가 체결되는데 이를 통해 루터파 교회는 신앙의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때 지역의 거주민은 그 지역 통치자의 종교에 따른다는 원칙이 확립됩니다. 또 1648년 유럽 여러 나라가 참여한 베스트팔렌 조약을 통해 칼빈주의 교회가 신앙의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지역 거주민들이 그 지역 통치자들과 다른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원칙이 확립됩니다. 그러나 이 시기 주어진 종교의 자유는 로마교, 루터교, 개혁주의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당연히 미국이 독립한 이후 미국 역시 국교체제를 유지해야 하는지를 놓고 많은 이들이 고민하고 논의하게 됩니다. 이는 1791년 권리장전 수정 제1조 의회는 공식 종교의 수립과 관여되거나 종교의 자유로운 실천을 방해하는 그 어떤 헌법도 만들지 않을 것이다로 정리됩니다. 이 자유를 얻기까지 인류는 머나먼 길을 걸어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를 위해 피를 흘렸습니다. 신앙의 자유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자유의 토대입니다. 신앙의 자유가 부정되면 그 사회는 결국 시민의 자유마저 부정되는 폭력적인 사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이를 입증합니다. 왜 이 땅의 주사파 사회주의자들과 로마교 연합세력이 미국을 제국주의로 규정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전체주의자들에게는 자유의 물결이 가장 두렵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정치 풍토는 열악하기 그지없습니다. 80년대 중반에서 90년대 초반까지 대학가를 중심으로 김일성 주체 사상의 세례를 듬뿍 받은 세대가 이 시대 우리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등 전 분야에서 실세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역사 왜곡과 여론전, 선전선동술에 의해 사람들의 의식 구조 자체가 변해버렸습니다. 이제 대중들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에 대해 거부감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 식자층일수록 사회주의를 말하는 곳이고 정의이고 양심인 양 인정받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일반 대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 모두는 자신들이 그 시대의 운동권이 씌워준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예를 들어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나라 국민 약 70%가 김정은을 지지한다는 조사 결과였습니다. 저는 그 결과에 경악했습니다. 북한은 모든 면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몰아낸 사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씨를 말린 사회입니다. 그리고 김일성 가문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사회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철저한 인간 신격화 체제, 정교일치 사회입니다. 3만 개가 넘는 김일성 동상이 있고 집집마다 김일성 무자의 초상이 걸려 있으며 4만 개가 넘는 김일성 사상연구소가 있는 나라입니다. 김일성, 김정일의 교실을 신의 계시로 알고 주민들이 날마다 학습하고 암기하고 찬양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인가요? 북한 전체가 감옥입니다. 자유 없는 암흑입니다. 북한 주민 전체의 노예화입니다. 역사상 가장 참혹한 인권 유린입니다. 그들의 피와 절규를 직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땅의 좌파들은 그런 북한 체제, 김일성 영생교 체제를 지지하고 지원합니다. 그것을 정의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중은 열광합니다. 악의 체제를 옹호하는 것이 정의라면, 반면 그 악의 체제를 반대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지하는 게 불이라면, 그게 이 나라 시민들의 보편적인 의식이라면 이 나라는 희망이 없습니다. 현 정권이 주관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는 지상낙원이 아닙니다. 인류가 역사 내내 경험했던 그 굴레의 나라입니다. 이들은 한반도 역사 통틀어 단 몇십 년 지속된 자유인들의 시대를 끝장내고 다시 노예들의 시대로 돌아가려 합니다. 이들은 자유시민의 목에 칼을 겨누는 사람들입니다. 현 정권을 떠받드는 핵심적인 세축은 주사파 사회주의 세력, 로마교 세력, 좌파 기독교 세력입니다. 이들 세 부류는 절대 민주화 세력이 아닙니다. 자유의 가치를 중시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종교 세속 전체주의자들입니다. 이들 연합 세력은 필연적으로 신앙의 자유를 훼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종교 간 대화나 관용, 종교 혐오 금지 같은 것들은 자신의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자유를 위해 투쟁해왔던 개혁주의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의도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토대를 허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로마교는 자신들이 꿈꾸는 세상, 교황이 온 세상 종교의 수장 노릇을 하고 나머지 종교들이 그 영향권 아래 흡수되는 체제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주사파 사회주의 정권은 다음 단계로 언론의 자유, 시민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사회주의 독재로 가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입니다. WCC는 이들의 전위부대입니다. 인류는 하나다, 종교는 하나다, 교회는 하나다는 저들의 그럴듯한 구호에 넘어가선 안 됩니다. 우리 민족끼리, 우리 민족은 하나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는 오로지 전체주의 사회 상층 계급만을 위한 것입니다. 오히려 신앙의 자유, 표현의 자유, 치열한 상호 비판과 견제가 보장되는 체제가 건강합니다. 정의 구현 사제단이요? 진짜 정의는 저들이 자신들의 전체주의 체제, 교황제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주사파의 정의요? 진짜 정의는 좌파들이 100년 집권, 사회주의 독재라는 망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싸워야 합니다. 말과 글과 행동으로 싸울 수 있는 지금 여러분이 싸우지 않으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피로도 막을 수 없는 폭력과 억압의 시대가 오게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을 부정하고 대적하는 집단, 유물론을 핵심 가치로 삼는 세력을 지지하는 사람은 목사가 아닙니다. 심지어 그는 그리스도인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사파 사회주의자들의 편에 선다는 것은 본질상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본인들이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트로이의 목마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선동과 거짓말 그리고 미신일 뿐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지지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